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3월이 벌써 지나고 있어요. 3월 28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또 십자가 묵상 안에서 올해는 특별히 주님과의 귀한 만남 안에서 주실 것들을 또 기대하고 십자가 사랑을 품은 만큼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주 안에서 또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으로 또 아침마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니까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아는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고린도서에서도 영원한 것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감사하죠. 사도들이 하나님 경험을 하면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이 되어져서 평생을 살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인식이 생기는 그 순간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거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존재성이 시작되어진 위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내 인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진정한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대체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가 얘기해준 나, 부모가 나한테 전해준 나, 또 선생님이 나한테 전해준 나, 사회의 시대적인 어떤 가치 체계가 나한테 요구한 나, 그래서 그것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인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자아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절대자의 눈에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내가 있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라는 그 자기의식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이전에도 열심히 있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 단어 안에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만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146회를 사용했고요. 에베소서 특별히 교회론에 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한 바울께서 바울 사도가 30회 이상을 그 짧은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분의 신앙, 삶, 생각 이 모든 걸 보면 특징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서고 그 안에 생각할 줄 아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먼 신방을 다녀오면서
저를 위한 신방을 하고 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식했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고 사랑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러지? 현타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이게 갑자기 빵 온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에베소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놨어요. 이건 신비다. 신비라는 것은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는 것, 우리가 못하지만 실제 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는 그런 거예요. 신비는 다 설명 못해요. 인과관계를 다 설명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설명 못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게 신학이에요. 자, 그래서 놀랍죠. 사도 바울의 신학이 함축적으로 해서 딱 던져놓은 게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엄청난 자기 인식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덕진 목사님이라고 제 고향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명하게 총신대 이사장님까지 섬기셨던 저 합동 측의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해달라고 누가 불렀는데 찾아가 봤더니 눈이 안 보이는 목사고 한 다리가 잘려진 목사님이셨어요. 화순에 산을 넘어 화전민들이 사는 곳에 목회로 오신 거예요. 평범한 목회를 하다가 시력이 잃어진 상태에서 쫓겨나듯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준 거, 아무도 없고 빈집 같은 곳을 찾았는데 거기로 인도해 줬다는 게 택시기사가.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얘야, 아무도 불러도 오지를 않았는데 너를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불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긴 얘기 짧게 하면,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만났더니 당황스럽잖아요. 성도가 한 명, 그러니까 여기 미리 도착해서 이 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불러서 부흥회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눈이 먼 목사님을 부탁을 하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자꾸 가라 그래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역을 했다는데, 너무 놀라운 사연이에요. 무슨 사연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은 모르는군요. 이 목사님이 갈비, 잡채, 볶음밥, 그리고 영화 하는 이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그런 잔치같이 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50여 명 이상이 온 거죠. 3일 내내 은혜 받고 예배하고, 뭐 노래는 한 가지만 계속 부르고, 뭐 똑같은 얘기하고, 영화 보여주고, 기도하고, 뭐 이게 다인데, 마지막 날에 어르신들이 미안하니까 부조 같은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을 들더니, 목사님, 이런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노래가 예수 사랑하시며,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50년 전에 이곳에 미국의 선교사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가르쳐준 노래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 주일학교라는 거 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얘기하냐고. 근데 무반주로 그 노래를 1시간 반을 불렀다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무반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 그게 그대로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다리 잘리고 눈 멀은 목사님이 축도하러 나왔다가 축도를 못 하신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섭리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50년 전에 복음을 심었던 그 사람들 잊지 않으시고 이분을 데려다가 거기 목회시키시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제 고향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도 갑자기 막 그런 의식이 생겨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 고향의 첫 포항 영덕에서 넘어가면은 있는 청송이라는 지역의 그 첫 지역이
신촌이라는 곳이 신촌. 네, 거기가 신촌이에요. 신촌 약수터를 먼저 들려서 신촌. 거기는 약수가 나와요. 약수. 진짜 약 같은 물. 네, 약수라 그래 그거를. 근데 여기는 탄산이 돼. 탄산. 탄산이로 약수인데 이 탄산은 어떻게 해서 되냐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해서 이산탄소가 밑에 가득 찬데 위에는 빗물이 내려가지고 물이 흐르다가 이게 같이 연합되어진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제 이 헐몬산 이쪽과 헐몬산 저쪽이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 만나가지고 헐몬의 이슬로 내리는 것처럼 이 신촌 약수는 마그마의 이 이산화탄소 이거랑 위에서 내리는 빗물이 만나가지고 약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위장병에 좋은 약수터. 그래서 아주 뭐 신경통 위장병에 좋고 닭백숙을 끓여 먹으면 아주 좋은 아주 구수한 아주 유명한 그런 약수인 거죠. 제가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들러보다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되졌어요. 오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제 삶이 오래전에 주님이 보셨구나라는 큰 이상한 확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를 한번 지금 제 인식으로 다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명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우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 구세군 교회 들려자마자 차 한 대가 똑같이 딱 선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구세군 우리 시골하면 담임 목사님이 딱 내리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거 재밌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웰컴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가는 곳마다 추억이 있는 곳에 가면은 또 누가 이제 맞아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우리 집 바로 뒤에는 진짜 바로 뒤에는 이제 밭이 돼 있는데 우리 집은 허물어졌더라고요. 허물어지고 없고 밭이 있고 바로 뒤에 제가 우리 집에 디안이 있었거든. 디안 뒤에 밭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바로 위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아바드라는 카페가 생겼고 옆에는 무슨 미술 전시회 같은데 이거 마중물이라는 카페 같은 뭐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먼저 계획하고 인도하셨고 그때도 붙들어 주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는 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게 자아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를 향한 우리 지문도 다 다르고 홍채도 달라요. 눈송이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인생들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독특하게 만드신 나의 부름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나만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진짜 인생이다 하는 그런 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었구나. 이게 처음부터 내 부르심이었구나. 저는 재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바로 쓰실 줄 알았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많이 금식하지도 않았는데 요 기간에 금식하는 지체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한 3일 정도라도 이렇게 짧게라도 안 되면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딱 기도 중에 진짜 비몽사몽에 쓰러졌어요. 하나님 3일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뭘로 부르셨으면 정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3일 내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실망하고 집에 와서 털썩 쓰러지듯이 쓰러졌는데 제가 잠이 들었는지 어쨌든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된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비몽사몽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진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파도와 같이 강력한 이 감동의 물결이 쫙 사랑의 이 분명히 파도 물결인데 이게 감정으로 느껴지는 물결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어쨌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쫙 발밑에서 쭉 올라오는데 눈으로 탁 왔다가 쫙 사라진 그 순간에 제가 이런 단에서 많은 수도 아니고 딱 요만한 크기에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딱 요만큼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재수생 때 그런 체험을 해버리다 보니까 제 삶이 온통 막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가 가능성이 아주 축소가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확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또 그때는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마침 그때 일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바로 앞에 화이자 회사가 있었고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모토로라의 회사에 다녔었어요. 3교대 하면서 가면 하역장에 가면은 최첨단 반도체 뭐 우주선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 다 분류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보내고 하는 그런 하역 작업도 하고 운송장 보고 이렇게 하고 뭐 그걸 하다가 오래 하지도 못해 허리를 다쳤네요. 혼자서 일하다가 그냥 삐끗해가지고 어쨌든 그때 보면 장신대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장수생 재수생 막 이렇게 넘어가고 쟤들은 학교 다니고 있고 근데 또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학교에 있네. 바로 그 학교에 있네. 나 분명히 합동측에 다녔던 사람인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흔들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들 부어주시고 지금 50이 넘어서 생각하니까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 다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뒤돌아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다. 드디어 깨달음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삶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점점점 이해하는 그런 삶의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의 제자들 어떤 부분이 부럽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도 뵈고 인사도 드리고 같이 먹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가르침을 직접 받고 너무 좋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내 밖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살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너무나 내 감정 위주로 성령을 이해하다 보니까 느낌이 있을 때만 하나 성령이 계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순간에 이 성령이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들을 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실제적 삶을 사는 그런 진짜 제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해를 못하죠. 아니 예수님 가신다 그러고 또 오신다 그러고 그 키가 성령이었어요. 가셨지만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과 조율하는 사람들이에요. 연합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승합니다. 성령의 동행을 하고 성령과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능력과 권세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바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여러분 에서의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세의 하나님도 인정하고 바로의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권세와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에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야곱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힘으로 삼을 만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가 되길 원하고 예사가 되길 원해요. 힘을 갖길 원해요. 자기가 조절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면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근심 없이 주는 생명으로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부자가 되지 말라, 권세가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받더라도 정확하게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떤 것이 노엽게 하는지, 어떤 것이 투기하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께 연합해서 투기가 일어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다면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은 항상 얘기하기를 고전은 유명하지만 안 읽히는 안 읽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꼭 읽으세요. 서서 3시간이면 읽어요. 뭘 묵상한 겁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건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건 없건 그건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 맞춰서 삶과 생각과 마음들을 세팅한 게 그 영적 연습,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에게, 그 브라더 로렌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됐죠 뭐. 그죠? 하나님 인도하면 됐죠 뭐.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나를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내 삶을 찾아가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 아들의 부르심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성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예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첫 부분부터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기원은 물리적인 창세기 1장이 아니에요. 언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결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창세기 1장의 공간이 우리의 공간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패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저주받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준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합한 세 사람과 그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은 제가 읽으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속한 그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독특성 안에서 결국 뿌리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입양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육신으로 입양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랑은 친아들과는 조금 다르다 라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는 대가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야, 성령의 작용은 이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어디로부터 부는지 알 수 없어. 이건 신비에 해당돼. 그러나 명확하게 실존해. 그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계시 안에서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입양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어디 딴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그냥 옷 입히고 뭐 언약만 갱신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양됐더라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정체의식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너무 만물이 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권위와도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절기제도 예수님을 이해해야 열려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 특별하게 이해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로의 부르심을 이해하길 원해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거룩한 교회로의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정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성전인 육체, 자기 육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졌다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교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교회의 본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세요? 예, 주님께서는 회막을 만든 이유가 만남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도 그래요.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남의 장소란 뜻이에요.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가운데 죄의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삼은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두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이는 곳에 신비한 방식으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있다는 뜻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게 맞아요. 저는요 9세군 8살 때 엄마가 쌀 받았으니까 체면 때문에 나를 포로로 보냈어요. 그거 있잖아요. 저기 조공 바치고 이렇게 붙들려가는 포로처럼 제 마음이 뭘 알았겠어요. 그게 뒤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 붙어 있는 것, 교회의 몸에 붙어 있었던 것이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아주 그냥 오싹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요 근래 와서 야,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교회가 참 신비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교회는 참 신비하구나. 우리는 우리 세대만 자꾸 볼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될 거예요. 우리 오늘 예나가 다음 세대 대표로 와 있는데 예나의 기억에는 교회가 또 다르게 해석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녀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일하는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밖에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은 있지만 믿음을 상실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지켜야 될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에서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 마음 품는 거다. 그게 뭔데? 결과적으로 너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좋은 막 갈비 주고 오병이어 주고 할 때 막 따라오는데, 그죠? 할렐루야. 그 마음 품고 가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상한 데로 가시네. 낮은 데로 막 가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품어지면은 속상할 일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일 아침에 설교할 건데, 베드로가 주주라고 생각했는데 여인이 와가지고 너도 그렇지 할 거야. 이 자기가 함께 몸담은 운동 자체가 비주류가 되고 멸시를 당하는 수준이 될 때는 이게 좀 다 달라져요. 마음도 막 요동을 해요. 뭐든지 이렇게 내 위주로 생각해 좋으면 좋은 거고 나빠지면 이상하게 힘들어져요. 근데 주님은 자기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네 삶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으며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다면 앞에 일어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 뒷부분이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이제 4장의 마지막으로 보면은 너희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삶 자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한번 권면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해라. 왜 우리는 관용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관용하셨어요. 너도 품고 쟤도 품고 그의 발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머문, 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염려하지 마. 왜 자꾸 염려하는 줄 알아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바로가 되려고 그러고 애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윗 여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어머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저도 좋아해요. 근데 히윗 여사가 어떻게 누군가를 권면하게 10대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애들이 아주 질이 나쁜 애들이었어요. 이 벽돌을 들고 그냥 때린 바람에 그냥 척추가 나가가지고 7년을 누워있는 사람. 그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7년을 그러면 얼마나 용서도 안 되고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흑인 청소부 할머니가 앞에서 자꾸 노래를 부르고 막 기뻐하니까 아니 청소부 주제에 무슨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당신은. 그랬더니 흑인 할머니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쟁쟁쟁 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 병상에서 지은 노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후렴은 나중에 읽고요. 앞부분만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오.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7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귀한 찬송시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전달 매체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놀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즌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 스스로의 삶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 참 기도하고요. 우리 3.18 하나님, 우리 세대 아이들이 이 정체성,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많이 잃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이 정체성들을 발견하고 세워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캠퍼스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